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화훼 농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꽃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고 정말 얼마나 큰지 제가 지나가다가 국화를 하나 사서 이 교회 강대상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려놓자마자 그 주에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시들어 버렸나 봤더니 물을 안 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물을 줘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화분도 꽃보다는 좀 작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화분을 밖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비가 왔었죠. 단비가,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랍게도 이 꽃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진짜 이 식물들에게는 물이 중요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메말라 있던 국화꽃이 단비를 맞아 다시 소생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물어 메마른 심령이 다시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여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876년,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히 2897년 전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섬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방 여자,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마저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은 여호와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이지 못한 거예요. 왜 못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셨잖아요. 진짜 이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는 이 선지자가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까 국화꽃도 물을 주지 않으니까 꽃들이 다 시들어 버린 것처럼 물이 정말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그 동네 스피커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스피커에서 이 동네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동네 소식이 나오는 스피커가 망가졌는데 단수가 된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목욕탕에 가서 여유롭게 목욕을 하는데,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조금 오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일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평소와 마찬가지로 변기에다가 볼일을 보고 또 물을 틀어놓고 이제 머리를 감는데 이 샤워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나오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그 화장실에다가 한 것도 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머리는 이미 감아가지고 비누로 이렇게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머리에 샴푸 오래 하고 있으면은 안 좋은 거 아시죠? 왜 안 좋죠?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당장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희는 또 집에 주방은 이 지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가 나오지 않아도 거기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머리를 감고 또 그 감은 물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는 아주 친환경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체험이 한 번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 여러분 3년 6개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3년 6개월 살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오랜 가뭄으로 막 각 기관들마다 기우제를 드리고 종교 단체들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왜 대통령이 왜 소방호수 들고 논에다 막 물 뿌리고 막 이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시면 말고.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여호와에게 말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모든 샘물과 모든 시내를 둘러보아라. 혹시 말과 모세에게 거기를 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제대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왕궁에서도 풀이 없어가지고, 왜 비가 안 오니까 뭐 식물들이 안 자라겠죠. 왕궁에 있는 가축들마저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평민들 가정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때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붙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이르러 나를 불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데리고 와서 결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결을 하자는 겁니까?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불을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붙여주는 결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 있잖아. 지금 850대 1로 싸우는데 850대 1로 싸우는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신이 불을 붙여주느냐라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보러 가시겠어요? 안 보러 가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보러 가야죠. 이거 하는 신이 비도 내려주신다는데. 어쨌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이 먼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한 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질러대며 자기들이 할 대로 비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구경하러 온 모든 구경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대 1로 싸우는 광경을 구경하려고 갈멜산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했던 그 아합 왕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도 불이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 한마디만 해도 850마디 아닙니까? 예? 하루 종일 바알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해도 불이 붙지 않자 엘리야가 약 올리듯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너네 신이 깊이 생각하나 보다. 혹시 여행 떠난 거 아니야? 아니면 잠자나 보다. 좀 더 크게 불러봐.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려 그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까지 미친 듯이 제단을 뛰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경기가 말도 안 되는 경기 아닙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불태워 보셨어요?
예? 요 앞에 소 한 마리 집에서 태우는 소는 그거 뭐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해도 숯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소 한 마리 전체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 붙이기 시합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거기에 불을 붙인다면 그 신은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진짜 신인 거죠. 근데 지금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은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은 소에다 불 붙이는 것은 못하는 신으로 판명이 났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집합수에 따라 불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닭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게 양 위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를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소에다가 불을 붙이는 기도를 한다는데 그 위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도 큰 항아리 4개 가득 채워서 물을 붓는데 4개의 항아리에 든 물을 부는데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하는 거예요. 3번이나 하니까는 그 각을 뜬 소도 다 젖고 그 태우려던 나무까지도 다 젖고 제단의 돌들도 다 물에 젖고 땅도 흙도 젖고 그 고랑에 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했으니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떡해? 지금 내가 불 붙일라 했는데 망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물을 막 부어놔도 불을 붙여야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그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물을 부어놔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여기에 불을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850명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단에 물을 붓고 물을 붓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신이 참 신인가 거짓 신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가짜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36절을 봉독합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왕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했던 왕도 보고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다 같이 보는 가운데 거기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번제물도 돌도 나무까지 그 고인 물까지 다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그치고 하늘에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셨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물로 흠뻑 적신 번제물과 나무와 그 땅과 흙까지 다 태울 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어디 여행 가시도 않으시고 깊이 생각도 안 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여 들으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이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새싹이 돋아나는 들녘에 내리는 이슬비 같고 채소밭에 내리는 많은 비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단비와 같이, 이슬비와 같이, 많은 비와 같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그 주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릴 때 그 단비가 우리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도와주셔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또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유혹에 금세 빠지기도 하고 물질의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며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도와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내릴 때 그 단비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비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삶에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